그런 제너레이션. 예, 그것을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어제 그분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여름에 시원한 냉수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정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예수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Just give me Jesus.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 없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리고 또 등 따스고 배부르면 절대로 예수 온지 않기 때문에 나는 환난을 더 원하고, 예, 아픔을 더 원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수를 아주 새끼를 만나고 싶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 제가 이번에 잔느 기용의 그 기절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타락하지 않은 인간의 성품이 영원히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 제2격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타락하지 않은 인간의 성품이 영원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칭을 하는 말을 하잖아요. 의롭게 칭함을 받게 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새롭게 임했어요. 하지만 성화로 인해서 매일매일 세마포 옷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그 타락한 성품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이 땅에서는 완벽할 수 없죠. 하지만 이제 마침내 우리 주님을 보게 될 때 그 영화로우신 주님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내 안에 타락하지 않은 성품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로 완전하게 연합되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이루어진 그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질 그날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타락하지 않은 인간의 성품이 영원히 하나가 된 것처럼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그 많은 아들들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처럼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으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똑같은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그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에게 고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만 해보세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임한 것은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칭의와 구원을 통해서 내 안에 임했잖아요. 하지만 나는 아직도 부패하고 있어요. 그 부패한 성품이 완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분을 영화롭게 만날 그날에 내 안에 타락하지 않은 내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가 될 그날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신비로우신 영화로운 모습처럼 우리도 그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된다. 그러니까 변형된다는, 트랜스폼 된다는 거예요. 트랜스폼 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우리가 주님하고 결혼할 거잖아요. 근데 주님하고 격이 좀 맞아야지 살 거 아니에요. 주님은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나는 너의 그 모습 그대로는 살고 싶지 않아. 네, 주님은 우리를 결혼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원하시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 그대로는 주님은 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대로 용납하시지만 우리 모습 그대로는 그대로 살고 싶어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에 부족함이 없는 그 모습으로 바뀔 그 방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일을 우리도 똑같이 이루어낼 그날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부패하고 타락한 성품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지만 이제 매일매일의 거룩함의 작업을 연습함으로, 그래서 그날에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며 몸부림치며 애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세요. 제가 20년간 주님을 만났지만 한 번도 주님에게서 매력을 상실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요, 교회에게는 매력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게는 지루할 수도 있고 권태로울 수 있어요. 또 우리 자신에게서는 지루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로 그 매력이 상실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놀랍고 영원하시고 아름다우세요. 근데 그분을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주님은 무엇으로 설명하시냐면 그분은 lover. He is lover예요. 그래서 이 lover는 lover를 찾습니다. 주님이 연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lover를 찾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보면은 lover가 있고 worker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lover를 찾으시는 연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영혼의 연인, lover of our soul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님은 연인이라서 연인을 찾는데 겉행위만 바뀐 자들은 절대로 러버가 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교회에 몸을 옮겨왔다고 해서 그 겉행위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러버가 되진 않아요. 월거는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월거예요. 그리고 비전만 바뀐 자들도 러버가 되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존재가 바뀐 자들은 러버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아시기 바랍니다. 겉행위만 바뀐 자들은 월거예요. 늘 겉에 행위로서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never becomes lover. 그리고 비전만 바뀐 자들도 절대로 러버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내 존재가 바뀌었을 때 존재가 바뀐 자들은 러버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존재의 변화인 것이에요. 존재의 변화. 그래서 러버로서의 주님을 존재로 반응하는 자들만 러버로서의 관계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관계. 주님은 항상 저한테 그래요. 나는 월거를 원하지 않고 러버를 원한다. 그리고 사실상 러버가 더 훨씬 워킹을 잘한다. 나를 위해 일만 해주는 사람을 원하지 않고 나와 사랑의 관계를 가진 연인을 원한다. 이 연인에 대한 배고픔이 주님에게는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월거가 있지만 러버를 찾으시는 그분의 배고픔이 있어요. 또 이 주님은 러버인데 인티밋 러버예요. 그냥 러버가 아니고 인티밋 러버. 그래서 아가서 1장 4절을 보면은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인도하시다 그래요. 침궁, 구중궁궐의 가장 깊은 그 친밀한 궁궐 안으로 궁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고 또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그 왕의 체인버에 들어가서 내가 영화롭게 변하는 그 친밀함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밀한 연인에 대해서 박성업 형제님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이 참 계시를 받은 음성 같아요. 이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야, 태양이 나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천사들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 하지만 너의 눈빛, 너의 시선, 너의 움직임이 나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렇게 박성호 형제님한테 하나님이 말했대요. 그 친밀함인 것입니다. 태양이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하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의 눈빛, 여러분의 움직임 하나하나, 여러분의 시선 하나하나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크 비클은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있으면 천사들이 다가오려고 그러면요. 천사들이 여기서 막 달려오잖아요. 그러면 막 하다가 달려오고 그러면 여기서 탁 막는데요. 주님이 여기 계시면. 그러면서 거기까지만이다. 더 이상 가까우지 마라.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구속받은 인간이 여기서 달려오잖아요. 그러면 막 가가지고 그분의 완전히 코앞까지. 주님은 끝까지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바로 그분의 양 옆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친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바로 그분이 여러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한 영혼이 여러분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숙고해 보세요. 이것을 생각만 해보세요. 근데 이 차원의 주님을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주님을 너무 모릅니다. 얼마나 주님이 나의 하나하나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겠어요. 여러분 머리털 세시는 분 있어요. 절대로 못 세잖아요. 주님은 그거 세고 계세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나 같은 경우는 많을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이 그런 차원의 그 주님, 그런 차원의 주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passionate lover이세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는 매번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은 매번 우리를 엿보시고 계십니다. 아멘. 예. 나는 주님을 매번 볼 수 없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매번, 매 순간 엿보듯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열정의 사랑이, 그분의 시선이 우리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 주님은 러버인데 뷰티풀 러버예요. 그래서 이사야 4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곧 여호와의 싹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해요. 근데 이러한 말이 성경에서 5번이나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의 그 싹이, 그 예수님이 아름답고 영화롭다, 그렇게 말하고, 또한 이사야 33장 7절에 보면은 너의 눈은 그 영광 중에 왕을 본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답고, 또 그 앞으로 그 모든 아름다움을 온 세계에 드러내실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그래서 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눈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가서에 보면 술람 여인이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You are so beautiful and you are beautiful and delightful. 그래서 당신은 아름답고 화창합니다. 당신은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정말 주님이 너무나 눈부시게 아름다워서 계속 그 고백을 해드렸어요. 주님, 당신은 You are so beautiful. 그리고 주님 너무나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가는데 갑자기 햇빛이 너무나 이렇게 밝게 비치면서 또 그러면서도 괜히 눈부시게 비치는 그런 날씨가 된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언제였냐면 이제 비가 한 차례 온 날이었어요. 여러분, 비가 이렇게 한 차례 내려서 굉장히 이렇게 깨끗한 느낌 있죠? 이렇게 시원한 느낌. 거기에 햇빛이, 그 태양빛이 아주 밝으면서도 눈부시게 그렇게 비치는 그런 날 생각나세요? 그런 날 아시죠? 그렇게 주님이 제가 그분을 그렇게 눈부시게 아름답다고 고백을 하니까 기도를 마치고 나간 그 날씨에 그 날씨를 바뀌어주신 거예요. 너무나 눈부시게, 예, 날씨가 그렇게 아름다운, 그렇게 화창하고 밝은 그것을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영원히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 내면이 바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두웠어요.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 완전하게 그 영광 중에 임하시니까 눈부시게 빛나는 그 화창한 그런 그 내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이 지금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예, 날마다 웃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에도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그것이 정말 내 안에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주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면 깊이로 들어가면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찾기 때문에 주님이 그분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곳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들어가야만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찾으라, 간절히 찾으라 그러잖아요. 또 어떤 말을 하냐면 침잠하라 그래요. 침수하듯이 잠수하라. 예, 완전히 영혼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저는 아가서 1장 3절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 말은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때 제가 중점 두고 보았던 그 구절은 쏟은 향기름이었습니다. 왜 쏟은 향기름이라고 그랬을까? 왜 향기름이 쏟아졌을까? 그것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로 쏟아 부어진 주님의 피가 보였습니다. 근데 그 피는 아주 생생하고 살아있는 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는 향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쏟아 부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쏟아 부어진 주님의 피 향기름이었어요. 그 피는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향을 내고 있었고, 그래서 생명을 찾아서 헤매는 자들에게 그 향을 통해서 주님에게로 인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저는 주님이 그냥 좋았을까? 여러분도 예수님이 좋아서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끌리는 존재인가? 그 피가 지금도 살아서 거기서
쏟은 향기름처럼 우리에게 향을 내고